올해 코로나로 가장 위기를 겪은 세대가 있다면 청년들일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또 취업이나 사업, 그리고 데이트나 취미, 운동도, 게임도, 만남도, 여행도, 아르바이트까지도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우울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청년들한테 성탄 선물을 한번 보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은 문자들이 제 핸드폰으로 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주는 선물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겠지. 그런데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이렇게 센스 있는 선물들을 가득 넣어서 보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격려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입대한 장병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생각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중고등부와 수험생들에게도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부모들도 참 교회의 성탄 선물이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수험생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한테 유선상으로라도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수험생들 그 시간대별로 알람을 맞춰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한 친구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를 안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를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무 미안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린이부와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8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다시 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자, 직접 선물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부모님들의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은효가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에 꼭 품고 잔다는 거예요. 시아는 매일매일 이 성경 동화를 읽어달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1분 묵상집 안 나왔냐라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1호로는 이렇게 새해 희망을 안고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한범규 명예의 권사님께서 작품을 그려주셨습니다. 새해 기도는 장범수 안수 집사님이 써주셨습니다. 묵상의 글을 한 달 한 달 써가는 게 저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처럼 성탄 선물을 들고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방문하기도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면회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눈에 밟힙니다. 그분들은 다 어떻게 계실까? 이 성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기다림의 계절,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마음속 기다림의 등불을 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림도 기다림 나름이지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는데 뭔가 좀 잡혀가는 듯 싶더니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을까? 자녀들, 부모들, 가정들, 진로들, 부부들, 직장과 사회와 이 민족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살만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말연시, 이 성탄과 송구영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에레미야가 부르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주님 오시기 586년 전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 말발굽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일시에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암울한 역사, 저 너머에서 동토하는 추운 겨울 지나 저 너머에서 다가오는 싹트는 봄, 그 새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은 심령, 이것은 전 존재입니다. 성경 원어로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 전 존재가 탄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잖아요. 그 약속,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 바란다 하는 말이 성경 원어로 야할이라는 건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I will wait for him. 내가 그분을 기다리겠다. 강렬한 의지가 will이라는
이 단어에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기다림은 역설입니다. 가장 큰 역설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을 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다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수동적인 기다림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부활의 씨앗을 잉태시키십니다. 마침내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이렇듯 기다림에는 역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기다림이라는 말은 참는다라는 파티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공동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패시브,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동적으로 기다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패션, 열정적으로 기다림.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참으며 기다리겠다,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소망의 열정이, 간절히 기다리겠다라는 그 열정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무사히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부모님들, 무엇보다 휴가를 기다리는 군에 간 청년들, 진학과 진로와 진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때로는 애간장을 태우듯 온 몸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설치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동적인 오래 참음의 기다림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분을 바라리라 소망의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수동적인 기다림을 넘어서서 소망의 열정을 품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토브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천국의 행복, 토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감탄하셨던 토브. 하나님이 그토록 행복해 하셨던 그 토브, 이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기다림은 어둠입니다. 수몽크 케이드라는 여사가 기다림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 부화하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는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악이든 내 영혼의 참작이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이렇듯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도 지금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토록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난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미쳐 있을 것입니다. 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이 동토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이 땅의 새벽을 기다리는 동안 선하신 하나님,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땅에 다시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강력하게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암담하지만 불안하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보면은 구원, 이것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라고 있는데요, 이 잠잠히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두맘이라는 건데 이것은 침묵입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불평이 없는 침묵, 이렇게 주가 달려 있어요. 잠잠히, 이것은 불평이 없이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야힐이라는 말인데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희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도 역시 토브. 진짜 행복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불평 없이 침묵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림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속도 중독에 걸려있는 현대사회에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늦게 달려도 하나님이 한번 호루라기 휙 부르시고 뒤로 돌아 갓 하면 첫째와 꼴찌가 순간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그러기에 프란츠 카프카는 자신의 책 안에서 조급함이 죄악의 근원이다. 시작. 조급함이 우리 죄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더 천천히 생각하며 조금은 더 넉넉하게 말함으로써 조금은 더 여유롭게 행동하라. 카프카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혼은 느린 것을 좋아합니다. 영혼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면의 부여는 고요한 침묵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은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잠잠히 불평 없이 침묵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아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내 아들이 살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결혼 신청을 해놓고 승낙 여부를 기다리는 남자의 기다림, 연인의 편지와 재회를 목말라 하며 그리워하는 여인의 기다림,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의 기다림. 이 모든 기다림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 한 동네에 아가씨를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덕 위에 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총각은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인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총각은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 있는가? 총각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다고,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좀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아버지는 보통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총각대로, 소원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절대로 원상태로 복귀는 안 되니 후회는 말아라,
총각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예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쭉쭉 자랐습니다. 장가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손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말만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 조금 있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내 생명 다 살았으니 데리고 가겠다.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쳐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목덜미를 붙들고는 놔주질 않습니다. 끌고 갑니다. 발버둥 치며 안 된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게 됩니다. 아가씨를 길하다가 잠깐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기다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시다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다고요? 너무너무 내 원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절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